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인 순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안경으로 놓고 볼 때 이것이 순서가 정확히 이 세 번의 포로 귀환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 성전은 이제는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폐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 세우냐면 바로 믿는 자들 안에, 믿는 자들 가운데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구약의 하나님의 그 성전 지성소에서 특별히 거기서 그 지성소 법궤 그 속죄소에서 주님이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백성들이 이를 말을 너에게 이를 것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성전을 세우고 또 그 성전을 세운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또 그러한 사람 통해서 바로 그러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전되고 성전되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영혼이 잘 되는 그 사람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성벽을 세운 것처럼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이러한 성전을 세우는 것도 말씀이 회복되는 것도 결국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죠? 오직 복음의 말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이 오늘날 너무 많이 왜곡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죠. 진짜 잘못하면 자기의 생명도 위험할 그런 상황에서 그 거대한 이 카톨릭에, 물론 자기가 처음부터 카톨릭과 싸울 마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탁 던져봤는데 일이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자기는 그렇게까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 아니고 자기 어떤 의견만, 그 마음에 있는 그 의견만 내놓은 것 뿐인데 일이 그렇게 커질지도 몰랐죠. 어쨌든 그 마틴 루터라는 분을 통해서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중세 암흑기에서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되게 됐는데, 그런데 그분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세 가지죠.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렇게 이 세 가지 구호를 외쳤는데, 오직 믿음이란 말이 사실은 그분 이 마틴 루터의 그 주장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틴 루터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마틴 루터는 심지어 마틴 루터 당시에는 야고보서를 못 읽도록 했어요.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야고보는 뭐 얘기합니까? 사람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고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니까 야고보서는 이건 성경에 넣으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주장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러한 마틴 루터의 주장을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밖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그 수준이지.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아버지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은 죄사함에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도 오직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얻게 되지만 그 죄사함을 얻는 것은 그 죄사함을 통해서 그 약속은 뭡니까?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해진 율법을 주어서 태계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그 약속까지가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래서 그런 것, 온전해진 율법을 지키는 것도 태계명을 지키는 것도 믿음으로만 그걸 지킬 수가 있어요. 왜? 믿음이 뭡니까? 새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그렇게 의대했던 마틴 루터도 절반밖에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없애버리려고. 야고보서 일치하다. 이건 성경에 넣으면 안 된다. 왜 믿음으로 믿음하는데 왜 야고보서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아들에 관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약속 전체를 보지 못하면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이런 딜레마.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이 세워지,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연합한, 우리의 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확합니다.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 옛날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당연히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삶 속에는, 여러분, 아들의 생명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 사신 거 봐요. 예수님 사신 거. 예수님 사신가 봐요. 예수님이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의 모델이라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 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 똑같이 지키는 건 아니에요. 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근데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모델.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예수님의 행함을 맞춰. 행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뭔지를,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마틴 루터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절반만 해, 절반만. 그도 그럴 거지. 그 사람이 카톨릭 신부여서 신부가 돼가지고, 신부가 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친구가 자기 앞에서 배랑 맞아 죽는 거를 바로 앞에서 목표가 벌벌벌 떨면서 서원을 하고 갔는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 마틴도 굉장히 심각하게 시달렸어요. 중세시대에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이 뭐냐면 이 거룩한 삶을 거룩한 삶, 거룩하게 살려면. 여러분, 근데 사람이요, 거룩하게 살려면 살수록요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속의 죄가 더 드러나요. 더 드러나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철로역정에 보면 율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을 합니다. 율법을 마치 뭐가 하냐면 집안에 먼지가 잔뜩 쌓였는데, 율법은 뭐냐면 빗자루로 막 쓸어버리면, 가만히다 빗자루 쓸어버리면 그 먼지가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상태예요. 그냥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어서 그냥 놔둬서 그렇지, 조금만 건들고 막 어떻게 해보려면 그게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실제로 내 스스로 살려고 진짜 깨끗하게 좋게 살려면 하면 할수록 내가 더럽고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예 시도도 안 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도 없어서 그것도 모르는 거고, 진짜 그렇게 살려갈수록. 그래서 사실은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할 때 이 사실은 반만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 죄에서 자유케 돼. 죄에서 한 반.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해서 내가 막 내 노력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안 되고 믿음으로 되는구나. 뭐 깨닫는데 어쨌든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고 우리가 성전되면 우리 안에 법이 집행되죠. 법이 집행. 그 법이 무슨 법을 썼죠? 온전해진 율법, 완전해진 율법이고 예수님은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는, 완전케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 완전해진 율법을 지켜야 돼요. 완전해진 율법. 거듭난 사람은 또 새 계명을 지켜요. 새 계명. 그런데 이 완전해진 율법과 새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 옛날에 옛사람으로 지키려고 하면 못 지켜요. 그게 지킬 수도 없고. 이 온전해진 율법과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법은 오직 새 생명으로만 지킬 수 있어요. 생명의 법으로만 지킬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그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겠어요.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명이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분급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이 생명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생명을 얻고 생명법으로 산다.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했죠. 살아난다는 게 뭡니까?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살아난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아들의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던 그 생명을 아들 그리스도에게 준 것처럼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준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아들의 음성이 뭐예요? 오늘 주님이 아무개야 그게 아들의 음성입니까? 복음의 말씀이 아들의 음성.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뭐냐면 큰 음성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그걸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고 이 복음이 아들의 약속이 믿어지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 사람이 믿음 있느냐 없느냐를 뭘 보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요한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마다 저 그리스도라고 했죠. 일단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자체는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음성을 진리를 거부하는 것. 오직 진리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아들의 생명을 받게 돼. 아들의 생명. 고린도서 5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뭐가 새 것인 건가? 우리 몸뚱아리 육신의 몸뚱아리가 새 것가 된 거예요? 우리 영이 새롭게 영이. 내 영이 새롭게 된 것은 바로 새로운 영. 내 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영 아들의 영이 왔기 때문에 새롭게 된 겁니다. 그 아들의 영과 하나가 될 때만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 2장 10절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의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안에 사는 거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약속대로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죠? 약속대로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 성령으로 오신, 성령이 오신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들의 그 생명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요즘 계속 반복하지만 어디까지요? 죄사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죄사함이라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아들의 영을 주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살라고. 그냥 한 번 받았으니까 됐지. 그게 아니라 그 주는 목적은 뭡니까? 그 생명으로 살라고. 그 생명으로. 이는 아들로 거듭난 우리들이 아들의 영의 지각과 인격과 아들의 인식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라 부름을 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격이 있습니다. 격.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실제로 살면서 할수 그 격이 주님을 닮아. 근데 10년, 20년 됐어도 그분과의 실제 그 생명 사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옛날 가졌던 그 격으로 계속 육신의 그 격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오직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이 왕노릇은 어디서 왕노릇입니까? 영적으로 마귀 앞에서 사망과 모든 어둠의 권세 앞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을 때는 마귀가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사람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생명 받고 나서 다시 우리 옛자가 발동돼서 옛자로 살지 않는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의 밥. 마귀의 밥이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어떤 위대한 누가 됐든 소용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누가 됐든 간에 이 아들의 생명이 있잖아요. 사망과 모든 마귀와 귀신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생명 안에, 아들의 생명 안에 있으면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죽음조차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의 생명을 상태. 생명법은 약속대로 성도들 안에 오신 주 성령 하나님이 집행하신다. 생명법이라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에 그죠? 법이 집행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집행한 거예요. 생명법은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는 법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집행되려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약속을 믿어서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치더라도 뭔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되게 기분이 상했어. 마음이 안 돼서 아이씨 야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내가 그럼 소용없어. 내가 원하고 내가 믿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왔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원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실제로 갈라디아 1장 그 말씀처럼 그 진리를 우리 것으로 순간순간 취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법이 집행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릴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나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놓고 그냥 건너라고 했지. 요단강 건널 때는 뭐야? 너 선택해. 물은 계속 지금 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가면 다 빠져줄 때는 다 떨어져가게 생겼어. 아니, 다 갈라놓고는 누가 못 건너갑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그냥 가면 돼. 뒤에는 안 그래도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지금 선택의 여지가 어디 있어요? 앞에는 갈려는데 앞으로 가야지.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계속 여기 있든지 죽음을 보고서도 거기 가든지 믿음으로 건너가든지 네가 선택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만 만들자고 선악과도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네가 선택하라. 될 수 있으면 생명을 선택해라. 근데 네가 선택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요단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점령하지 않고 적들을 남겨놨죠, 그죠? 왜 남겨놨다고 했어요? 이들이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그걸 시험해 보려고 적들을 남겨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이면서도 우리의 겉사람이 계속 작동하도록 놔둔 건 왜 그럴까요? 진짜 우리가 안 믿나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세력이 막 작동하는데도 내 의지를 발동해서 안 믿는 사람은 내 의지 끌린다는 거예요. 기분 딱 땡기는 대로. 기분 좋을 땐 막 믿는 것 같다가 좀 열받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게 이제 목사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남겨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들어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죽은 거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도 실제 우리의 겉사람은 또 역사를 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갔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점령하지 않고 남겨둔 거예요. 분명합니다. 네가 날 진짜 믿나 안 믿나 얘들 통해 시험합니다. 우리 육체를 남겨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 믿을 때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께서 생명법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작동이 되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선인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선언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생명 안에 있을 때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마지막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됐어. 우리 살려주는 영. 우리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렸댔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생명이 하나 되어서 그 살렸다는 그 의미가 그냥 우리가 그냥 이 단어만 놓고 보면은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다. 이 A라는 생명이 있는데 A라는 생명이 죽을 뻔했는데 이걸 살려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A라는 생명이 있는데 살리는 게 정확히 뭡니까? A라는 생명과 더 다른 생명이 와서 하나를 둔 거예요. 하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에 어떻게 하니까 접붙인 것들을 표현한 접붙인 것. 접붙인 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임 받는 거예요. 그럼 접붙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한 생명이. 그죠? 아닌가요? 한 생명이 그냥 접붙이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이게 분명히 우리의 생명, 우리가 영이 있지만 우리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는 전혀 다른 영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들의 영이잖아요. 그 영에 접붙임 받는 거예요.
그게 살린다는 그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방법을 하면 아들의 영과 하나가 되게 접붙인. 그래서 이제는 내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 그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인 영이요 생명이라.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로마서 8장 14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였어요? 특징?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증거가 뭐라고,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 13절에 나와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영으로서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여요? 갈라디아장 2장 20절이 실제 되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아들의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이제는 육체는 옛 자는 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것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안에 이것이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옛삶, 육체, 몸의 행실이 죽어지고 그 아들의 생명이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의 핵심, 중심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인도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아들의 생명의 법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물에 누군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생명법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나의 영과 인격이 지키며 하나님을 섬긴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이죠. 내가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구약은 어디에 기록했죠? 돌판에 기록하고 양피지에 기록했다. 그것을 이제는 거기에 기록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생각에 기록하는데 무엇으로 기록하느냐? 생명으로 기록해. 생명으로. 고린도서 13장 3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아들의 그 생명이 드러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영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이 생명을 통해서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는 거. 마태복음 7장 15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자들.
여러분, 마틴 루터도 그렇게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도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해.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경에 넣으면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인데 왜 그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율법이나 선자를 태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짓 선자들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거짓 선자들은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로 치면은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의 대표적인 게 두 개가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첫째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한테 의롭다 인정을 받고 율법을 자기가 지켜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결국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요. 결국 무엇의 열매가 나냐면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요. 잘할 때는 잘하는 것도 자기가 기준이에요. 율법이 기준도 아니고 자기 기분이 기준이고 자기가 기준 돼가지고 뭔가 좀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막 교만하고 좀 하는 것 같다면 막 낙심하고 율법주의 또는 영지주의 값싸는 은혜가 가는 은혜가 가는 은혜. 그래서 그러니까 죄산 받으니까 그냥 뭐 아무렇게 살아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별로 삶에 대해서 은혜만 얘기하지 삶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물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주의자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죄산 받는 그게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사는 거라고.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겠네. 열매가. 아들의 영으로 살면 열매가.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양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오늘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산다. 사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네가 사는 길은 이 약속 안에 와 있네. 약속 안에. 이 약속 안에. 그 사람들이 이 약속을 거부합니다. 이 약속을 거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떠나는 게 뭐니까 아들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떠나서는 거예요. 그 생명. 그 생명 안에서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생명 안에서 행하는 거. 베드로전서 2장에 같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구원은 자라나는 구원이에요. 자라나는 구원. 아니, 죄사함이 구원이라면 죄사함이 무슨 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끝이지, 죄사함이. 예수님도 한 번 그 죄사함이 영원한 한 번으로 끝냈는데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는데 죄사함은 구원을 위한 죄사함은 속량을 위한 죄사함은 한 번 딱 인생 딱 일생에 딱 한 번입니다. 그 죄사함은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와서 악을 행하고 잘못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하고 그거는 구원을 받기 위한 죄사함 받기 위한 그 죄사함을 위한 회개가 아니죠. 구원은 자라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아들의 생명이 자라가는 생명이, 이 육신이 몸뚱아리가 자라는 것처럼 아들의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법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상받는 심판이에요. 상받는 심판. 상받는 심판. 누가 이런 상을 받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살고 몸부림쳐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이 상이 있는 이 심판은 상받는 심판이에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상받는 심판.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모세의 율법과 양식의 법 안에서 죽은 비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앉은 흰 보좌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이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집행되는 단 한 번의 범법으로도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벗으며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은 자유의 법, 그리스도의 법, 생명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구원이나 사망과 형벌을 결정하는 심판 아닙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의 급을 결정하는 상급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구원은 무엇으로 어느 에 결정되냐면 부활의 몸을 입는 걸 마지막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날에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얻었다는 건 뭐니까 아들의 생명을 받은 걸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시작이야. 생명 얻은 게. 애기가 태어나면 끝입니까? 많아요. 챙길 게 많아요. 부모도. 우리 유진아도 다 키운 것 같지만 앞으로도 손갈 때가 많아요. 죽을 때까지 손간다가 죽을 때까지. 학교 끝나면 뭐 다 끝나가지고 쉴까봐 애기 나봐. 엄마 와서 우리 애기 좀 봐줘 그럴 수도 있고. 오늘 절대로 안 맡긴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가봐야겠지만 여러분 육신도요. 죽을 때까지 손에 간다고. 죽을 때까지. 진짜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안에 생명 있는 사람은요. 그리고 또 생명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생명을 잃어버릴까봐 이걸 잘 지킨다고 정신을 차리고서. 그게 안 그래요? 우리 몸뚱 안에서 생명 지키려고 요즘 같은 사람은 도와줘, 그죠? 육신하나 생명 지키려고. 영혼의 생명이 성령이 실제 온 사람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한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건 뭡니까? 그 사람 안에 아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실제로 우리의 역사하면 누가 하라만 할 필요 없어요.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건강 살피는 게 누가 시켜납니까? 본능적으로 하는 거지. 아들의 생명이 나면 그 영적인 본능이 생겨도 그 생명에 맞는 걸맞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게 하면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자란 그만큼 부활의 날에 그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이 뭡니까? 선한 일은 아들의 생명으로 행한 것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은 아들의 생명 밖에서 생명과 무관하게 행한 것, 그것이 악한 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죠, 그죠? 여러분, 아들의 생명이 없이도 얼마든지 병자를 예수 이름으로도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병자를 고친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도 그거 다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가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갔더니 실제로 예수님 말대로 진짜 그러대요.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러대요. 아들의 생명이 없이도 무관하게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아들의 생명이 없이도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귀신 쫓는 거 바알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부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거 인자를 거역한 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면 오가는 시대 세상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이 귀신이 떠나가면 성령의 능력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성령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없이도 아들의 생명과 무관하게도 얼마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아들의 생명으로 행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거하고 그거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내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자라갈 때 그 생명 안에서의 법, 율법 알고 아들로서 살아야 될 그 법이 있어요. 그걸 글자로 써놓은 건 아니죠. 그죠? 그것은 사랑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법은 자동으로 집행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야 돼.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 바꿔서 갈라디아교처럼 네가 성령으로 시작할 때 육체로 마치겠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두려워서 너희가 자기 자신도 그렇고 교인들에게서 뭐라 했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어요. 네. 네가 원하지 않으면 받았다가도 잃어버릴 수 있다. 받았다가도 그 생명을 받았다가도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전부를 내 마음, 온 마음을 쏟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온 마음을 쏟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삶에 이 완전해진 율법, 살계명, 생명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것